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9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5절에서 8절. 히브리서 9장 5절에서 8절. 한 목소리로 한 절씩 하나님 앞에 합독하겠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은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9장은 어제부터 봤지만 구약의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제 어제는 성막에 뭐가 있는지를 설명해 줬잖아요. 진설병이 있고, 이 금촛대가 있고, 또 금향로가 있고, 또 이렇게 법궤가 있고, 근데 이제 오늘은 거기에 이제 누가 들어가서 섬기는지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소에는 대제사장들이 들어가고, 이 휘장을 전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간다. 결국 이 이야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알아먹지도 못하.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너무나 이걸 잘 알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 신약시대 사람들은 저도 이 새벽에 전하고 있지만 도대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지? 근데 중요해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이 얼마나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정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걸 통해서 제가 더 느낍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이 생명이 되는 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오늘 성경을 보면 그래요. 구약에서는 죄 용서 한번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절차와 많은 과정과 그리고 이것도 항상 반복을 하는데,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니라. 너무 많은 설명이 필요해요. 낱낱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다는 것은 이 속죄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약에서는 이 성소에, 이 지성소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제 지성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든지 임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에는 예루살렘 성전, 이 지성소, 거기에 있는 속죄소에만 이 영광의 그룹, 천사들의 모습을 해놓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함께하고 임재한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 시대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있으며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든지 임재하는 그런 시대가 열렸잖아요. 물론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길을 가겠습니까? 저 지성소에 있는 그 자리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대비해 보면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얼마나 은혜 받고
얼마나 복된 신앙생활을 하고 얼마나 감사한 신앙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6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의식을 하고 봐보십시오. 이건 이제 성소를 말하는 거죠. 지성소는 다음에 나오잖아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봐보시면 항상 매일 반복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매일 등불을 정리하고 진설병에 상번제를 드리면서 항상 성소에 출입하면서 이건 인간의 죄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그 죄를 사해주는 속죄의 제사가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항상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매일 정말 등불도 켜야 되고 진설병 떡도 바꿔야 되고 짐승의 피도 막 발라야 되고 그러나 히브리서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는 반복할 필요가 없다. 단번에 다 이루셨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내 죄를 사해달라고 짐승의 피를 드리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항상 제사를 지내야 돼요. 내 죄가 용서받고 싶으면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는 제사.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단번에 다 이루신.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의 제사가 중요했다면 신약에서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고 이루셨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짐승의 제사는 오늘 말 그대로 항상 날마다 매일 반복돼야 되죠. 이제 우리 믿음의 고백은 영원한 거예요. 믿음의 고백은 영원한 거예요. 야, 오늘날도 우리 죄 용서받으려고 제사장한테 짐승 갖다가 바치면서 어떻게 그걸 항상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의 용서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믿음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대가 된 거예요. 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매일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인데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게 너무 저한테도 감동이고 은혜고 야 구약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어떻게 짐승을 갖다 바치면서 피 흘리면서 용서를 받아야 될까?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음으로 나가야 돼. 왜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을 거부하고 있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가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시대가 열렸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7절에는 휘장을 거쳐서 들어가는 지성소가 나오잖아요. 아니 세상에 홀로 1년에 한 번 1월 15일 대속죄일을 말하고 있잖아요. 야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도 나오잖아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근데 이게 예수님의 피냐고요. 짐승의 피잖아요. 짐승의 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것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아니 누구도 못 들어가고 한 번 이 지성소에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이제 날마다 들어가서
떡도 바꿔야 되고 등불도 켜야 돼요. 그러나 이 지성소에는 1월 15일이 대속죄일이거든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 피 없이는 못한다는 것이 정말 이 짐승의 피가 있어야지만 용서가 가능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놀라운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그래서 이 성찬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찬식이 중요한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막 짐승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봤지만 근데 우리는 그 성찬식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저는 이 시대가 이 성찬식을 초대교회는 매주 했어요. 이 성경은 듣는 말씀, 이 성찬식은 내 안에 모시는 말씀, 내 안에 먹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꼭 듣는 말씀이 있고 또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먹는 말씀, 모시는 말씀으로 성찬식을 하면서 예배를 완성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번거로우니까 1년에 한두 번 하는 교회도 있고 절기마다 하는 교회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성찬식을 통해서 구약의 짐승의 피를 매일 드렸지만 이제는 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8절에는 그래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성령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딱 그 의미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님께서 구약에서는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 일반 사람들은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었다는 것을.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게 중요해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이 우리 신약시대 사람들한테는 엄청 중요한 말.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운명하는 순간 다 이루셨다고 죽으시는 순간 그와 동시에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탁 찢어집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도대체 히브리서 이야기가 뭔 이야기냐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걸 예수님과 연결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인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구약에서는 항상 짐승의 제사였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제 오직 믿음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구약에서 짐승의 피가 정말 예수님의 정말 이 보혈 그걸 우리 안에 정말 모시고 살아야 돼요. 구약에서는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었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써 이제는 누구든 우리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기도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그래서 기도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은혜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구약에서는 본인들이 직접 기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오히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고백하면서 우리들이 소중한 믿음을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구약은 죄질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항상 끊임없이 반복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직 믿음 위에 다른 것을 덧붙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직 순결한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값이 되는 그 피 흘림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닫고 우리들이 성찬을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받는 것이 가장 귀한 사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약에서는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정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 줄을 깨닫고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